전혀 새로운 사람. 여러분 사실 신약에서는 두 사람뿐이 안 골랐었어요. 바울과 이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료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평신도입니다. 집사예요. 12제자 가운데서 주님 살아있을 때 제자 중에서는 선택이 안 돼 있었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선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을.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환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짧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의 편되심을 극적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이 집사 스데반입니다. 자, 읽읍시다. 주님과 한편된 순교자 스데반. 이 스데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첫 번째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사도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렇죠? 야고보가 순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죽여놓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못 죽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집사 스데반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챕터 1. 주님 편에 선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자, 읽읍시다.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서 주인공으로 소개되는 모세, 비느하스, 엘리야, 바울들은 출신 배경이 소개되는 데 비해 스데반은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 7장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제자 중 첫 순교라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뽑은 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뽑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꼭 사도만이 하나님 편 되어져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평신도 집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주인과 한편된 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 말이지 뭐. 그러니까 직분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직분이 모든 것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자, 1번.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이렇게 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도입니다라고 안 하잖아. 스데반은 집사라는 점을 강조한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가로치기 1번.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우게 된 데는 교회의 구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이를 선의적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 당시 하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려진 것을 가지고 이제 선의의 구제를 했어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빠져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네들이 막 의학을 떨고 왜 우린 뺐느냐고 그래가서 막 교회당 내가 그거 나누어주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말이 많고 이러니까 복잡해지고 그 책임을 사도들이 져야 되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 갖고 변명하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뭐 이 문제 때문에 맨날 끌려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도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이제 이 성경을 6장 1절을 읽읍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를 했다. 그것도 참 골치 아픈 얘기야. 2번. 사도들이 구제에 시간과 마음을 쓰고 특히 분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사도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면
사도의 근본적인 사명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지장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집사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감당케 함이 좋다 하여 엄격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임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쳤다. 그 내가 제목을 달았어요. 뭐 성경은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의 그 심사 과정에서 자격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지금 기독교회와 많은 교회에서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어요. 쓸데없는 것이 자격에 부합되는 것으로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충직을. 자,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6장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기 집사란 말이 아직 나왔지만 집사는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집사는 섬기는 자의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집사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다. 한마디로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단어를 쓴 거예요. 큰 2번 봅시다.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집사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왜 교회들이 지금 인본주의로 망하고 교회가 마치 세속화되느냐면 세상을 그대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한 놈을 다 끌어다 장로를 세우고 세상에서 돈 많은 놈을 전부 다 세우고 세상을 그대로 옮겨오니까 여기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바보로 세운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된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머리가 좋아서 박사라도 성령 충만치 않으면 절대로 불가한 것이 교회에서 쓰여지는 직분의 덕목의 1번이다. 6장 3절과 5절 상점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아멘. 이제 스데반 있는 이제 7 집사 가운데서 항상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새겨야 돼요. 내가 주의를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것으로 주의를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마다 장점이 따로 있잖아요. 3가지가 여기 나왔어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이런 3 종류의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의 장점이지만 이런 사람도 제일 앞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오직 첫 번째의 조건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치 않아도 돈만 있으면, 성령 충만치 않아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성령 충만치 않아도 박사면 교수면 그냥 써준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인본주의화돼서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회사인지 무슨 조합인지 동문회인지 분위기 이상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3번. 스데반은 7 집사 중 가장 앞에 소개됩니다.
언제든지 맨 앞에 소개되는 사람은 7 집사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아주 특출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5절을 읽읍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그래서 7 사람이 여기 다 나왔어요. 근데 뭐 맨 마지막에 니콜라 당을 만든 사람이다. 뭐 그거는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추측건데, 그러는데 성경은 추측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는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물줄기를 엉터리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때로 소개된 디몬, 빌립은 바메나, 니골라. 이 중 2번째로 소개된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교회를 세워 목회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사도들 가운데서도요, 사실 이렇게 성경의 활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제자들은 반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집사 7 중에서도 이 스데반과 빌립만 성경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데반만이 아니다, 빌립도 이렇게 일했다는 것을, 빌립을 소개하는 이유는 빌립 집사도 이렇게 했으니까 스데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말씀을,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라고 빌립을 소개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따로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빌립도 집사인데 사마리아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또 했어요? 이디오피아의 국무총리를 세례주고 변화시켰잖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저쪽 해변가로 가갖고 거기서 그 딸이 선지자였습니다. 그쪽에 가서 목회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집사가 그 스데반이 죽는 것 때문에 막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씨, 팔 아픈데 올리고지. 이거 내려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씨. 그러니까 잊어먹었어. 어깨 아파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크리스천들이 도망 나가기 시작해서 피난 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일이 너무 힘든 것이, 여기서 어떤 놈이 그렇게 의학을 떨어서, 바울이 먼저 이름이 사울이잖아. 사울이 눈알을 번쩍거리면서 군대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집에서 수색을 해갖고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한 말이 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중이니까 사람들이 막 피난들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피난 가운데서 바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선교사를 누군가하고 찾아보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는 목회자보다도 선교사였어요. 어디에 파송한? 사마리아에 파송한 선교사였고 이디오파의 국무정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마침내 두로 시돈 쪽으로 가갖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다. 1호 선교사가 집사였다. 1호 순교자가 집사였다. 아멘. 꼭 직분이 꼭 몰아야만 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낭주에 계산할 때 보면 뭐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직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이 되는 건 아니다. 4번. 그건 성경에는 없어. 근데 내 생각에 그래. 4번. 시작. 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직분을 따라 섬기는 일을 분담하니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래. 사도들이 훌륭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 이유는 바로 집사들의 일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분위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이 아주 굉장히 열매를 맺어지며 굉장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일들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백업을 해주고 성도님들이 후원을 하니까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말씀이 권위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데는 마치 나무를 잘 기르고 이 채소를 잘 해서 열매를 딸고 먹을 만한 식물이 나오려면 거기에 모든 손길이 필요한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농사가 되는 거지.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열매를 맺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바로 그 집사들의 섬김이 얼마나 큰 결과를 얻어왔는가를 보게 되고 얼뜻 보면 사도들이 잘해서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이렇게 집사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신날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거기가 많아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꽉 차게 막 부흥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 여기 꽉 찼으니까 민들레 씨앗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어난 일이 스데반의 순교다 이 말입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에는 그 악한 사울이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사울이야말로 바울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그래서 마지막 이는 예수님의 예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꽉 차면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경원하고 갈등이 많은 사마리아를 가서 뒤집어 놓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예언대로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스데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면서 스데반에 대한 재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스데반을 소개해야만 했고, 또 기본적으로 집사가 어떤 사람이 집사인가를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겐 도움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거는 성경은 어떤 직분도 완장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급이 있어요. 세상엔 직분 자체가 계급이에요. 직책이 계급입니다. 교회는 직책은 계급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리이며 섬기는 위치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이 확실합니다. 껐덕거리고 여기다 완장을 차고 이 팔에다가 이거 빨간 거 두르고 이 팔을 이러고 대기 그러는 놈은 우리 교회는 없다. 다 섬기는 자이다. 그 점이 참 감사하지 아니한가. 근데 뭐 뻐기고 원장치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짧은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순교를 하고 그 순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든 뭐든 권사든 모든 것이 다 직위가 아니라 직책이다. 그것은 전부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목회자는, 집사는, 권사는 하나님을 섬김에 성공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게 여기고 막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강의 중에. 교회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웠는데 내 깔겨 두시겠습니까? 목회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목회자는 주님이시고요. 주의 종은 진짜 목회자인 주님 밑에서 일하는 종일 뿐입니다. 지가 목회를 하고 지가 목회를 성공해 참으로 발칙하고 아주 무식하고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다. 성공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도 없습니다. 죄를 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이 될 뿐입니다. 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고 덩달라 기뻐하는 것이 그게 다다. 성공이란 단어는 없다. 인간이 성공하면, 종이 성공하면, 그리고 껐덕거리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저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주인이. 여러분 어떤 상황을 상상해봐. 말이 안 되잖아. 안 어울리잖아. 주인은 저 구덩이에 가서 가만히 있냐고 박수치고. 성공이란 말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절대 성공이란 단어 평생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일이 성공이라고 주접을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으세요.